할렐루야. 성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하신 뜻이 뭔지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야 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손과 발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러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만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소 주제 제목은 뭐를 들으시는 하나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 그랬습니다. 몇 번 나왔나요? 5번 나왔죠.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보면 이제 2번이 더 있습니다. 그래 총 7번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좋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말 대신에, 불평하는 말 대신에 먼저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원망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망함을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8절에도 원망이 2번 나와요. 여기도 동일한 말씀으로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뭐하는 그 말을, 원망하는 그 말을 뭐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는 더 유심히 들으시고 성도가 원망하는 말도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말씀에는 그 사람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유심히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유심히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요. 여기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다 지금은 공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모든 공통분모의 문제를 지금 함께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각자의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각자 직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급적 원망한 말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고, 그리고 마귀도 듣습니다. 그리고 쥐도 듣습니다. 새도 듣습니다. 반말은 주로 누가 듣나요? 쥐가 듣고 낱말은 주로 새가 듣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빨리 그거를 스탑해 버리세요.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조동아리야 닥칠지어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 발전되면 이 영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냥 불평을 넘어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탓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도 이 원망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했냐 막 그렇게 따져요. 모세가 하도 모세도 서운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콜링 받고 나도 이 힘든 일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간 그 책임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헌신이잖아요. 근데 왜 나보고 자꾸 원망하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어느 날 뚜껑이 열려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속성은 자꾸 남 탓하는데 이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나면 저도 감정의 사람이니까 제 뚜껑 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모세가 한번 터져요. 왜 나보고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냐,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뭐 잘못했다가 나보고 그러냐, 나도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실 때에 근원적인 지적을 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이거는 처음에는 먹는 문제로 시작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만나의 물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 원망이 발전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하여 함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망이 가지는 이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까지 가지 않도록 스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사람이 감정이니까 불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평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스탑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속장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또 주의 종이나 발전되지 않도록 여러 번 스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행하지 않도록 그 원망이 불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원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자,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릴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이 양식은 만나를, 이제 나중에 만나를 이야기하여 만나를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실 때에 이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만나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 해결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나요? 그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런데 이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내가 그것을 뭐 한다?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저들의 1차 시험은 패스했습니까? 페일했습니까? 페일했죠.
그 마라의 쓴물 페일하고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물은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물을 주신 게 패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비슷한 시험을 또 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먹는 시험이죠. 시험은 항상 얼굴을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겨야만 우리가 극복이 되는 거지, 이기지 못하면 항상 시험은 비슷한 시험들이 그렇게 다가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영적인 근원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나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원리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것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의 원리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이 먹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5절입니다. 6일째는 갑절로 주시는 원리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만나는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원리가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루 지나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썩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6일째 주는 만나의 원리는 하루가 지나도 썩거나 부패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보통 평일 거둔 만나는 하루 지나면 변색이 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6일째 거둔 만나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썩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째는 이제 갑절을 주시고 또 갑절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데는 이제 보너스도 주어서 20%나 이렇게 잔업을 계산해서 그렇게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에 도움이 되고 오버차지를 해주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산술적 계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까지도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게 이제 이 손해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의 비밀이 여기에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나중에는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분은 7일 동안 죽도록 일을 했는데 여기저기 몸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람은 주일날은 우리가 영적인 영성을 공급받고 우리의 정신과 영적이 통합적으로 건강하고 또 우리 샘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또 한 주를 우리가 힘있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계를 돌리다 보면 기계가 어느 부분이 망가지고 마무가 되면 나중에는 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주일에 신비를 감춰두셔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속담 중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몸을 지켜주시고 내 물질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서 주일의 신비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본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모신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만나를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가끔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루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도 필요하시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여러분 잘 패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목적은 후렴절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뭐 할 것이요?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먹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발걸음과 행동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사용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 그랬을 때에 따라가는 의지와 행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선행적 은총과 선행적 구원과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드실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루 세 끼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세 끼뿐이겠습니까? 요즘은 뭐 다섯 끼도 드시고, 요즘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루 세 끼, 양반도 세 끼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프리한 거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고 구원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 여호와 영광을 보리, 이 말은 이제 만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보면서 이게 만나다, 이게 끝이 나면 안 되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의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응답하실 때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 중에 에베네셀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렇게 속도가, 원망의 속성은 점점 발전해요. 죄악이 진화가 되고
죄의 속성도 진화가 됩니다. 점점 진화가 되어서 모세를 향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모세도 감정의 존재여서 자꾸 원망 듣다 보니까 모세도 좀 삐진 거예요. 왜 나에게 원망하냐? 이렇게 좀 삐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삐지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이거 영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원망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도 유심히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말도 들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딱 하나 말씀만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가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원망하면 내가 그 원망을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우리가 성도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인격적인 말을 하고 또 칭찬의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가급적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모세가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두 가지 솔루션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싶을 때 교회로 빨리 달려오세요. 누구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원망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비슷한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빨리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라. 두 번째 솔루션은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원망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지 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통해 깨닫게 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맞춤형의 답을 주십니다. 요즘 원망하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망하려고 작정하면 정말 원망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예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기면 하나님은 위기를 이긴 자들에게 더 많은 성숙과 깨달음을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실 것이고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기도하시고, 성금요일 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기뻐하시는 그 고백적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인격적인 신앙의 복된 말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과 평안을 영성을 지켜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사순절의 십자가의 신비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